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10절까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루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루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를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루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루의 딸에게로 데려다가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붓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세상 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보와 문화가 너무 빠르게 바뀝니다.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마트폰, SNS, 게임, 미디어를 통한 가치관 왜곡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세상의 변화를 이제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부모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고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경쟁과 돈과 외모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과 인격과 성숙과 성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사회 전체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불안이 생깁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나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실감, 무기력을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부족한 부모야.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죄책감으로 살기도 합니다. 부모의 감정이나 우리들의 삶이 이제 지치고 불안해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아마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쓰러질 것 같지만 버티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나 라고 하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느 때보다도 세상에서 자녀를 키우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려운 것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면, 역사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빠르고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더 힘들 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는 더 힘들 겁니다. 자녀를 둘러싼 위험과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너무나 은밀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보호시키려고 합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육을 시켜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좋은 인맥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여유로운 물질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내 자녀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을 귀중하게 합니다.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좋은 사람과의 만남, 여유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귀중하게 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그 모든 것으로 자녀들이 충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만에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 여인이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는 자녀를 키우기가 가장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바로 출애굽 시대였습니다. 출애굽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 히브리 민족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점점 번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로 시작했던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결국에는 악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 결과 바로 왕은 이 히브리인들이 낳은 아이들, 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나중에는 나일강에다가 다 빠뜨리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것도 불안한 거지요. 왜? 히브리 민족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번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산파들에게, 아기를 낳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히브리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그 즉시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다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파 중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왕을 이르를 때 직함이 바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을 바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었냐면요, 투트모세 1세가 바로였습니다. 투트모세 1세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마음은 아주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국가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 주변을 국가들을 잔혹하게 침략해서 물리쳐야 성질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투트모세 1세 바로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이 아픔을, 자식을 잃는 아픔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약점이었고 가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들이 많이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증오심이 투트모세 1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에 이제 이 상황이 펼쳐졌는데 아이들이 레위 지파의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도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구나.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을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살리기보다는 차라리 빨리 죽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엄마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한 여인은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3개월간 숨겨놓았던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기는 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러니 3개월이 아니라 3일을 숨겨놓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어머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으로 보니까 자기 자식이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다 자기 자식은 이쁘고 잘생기고 최고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어려운 시대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남자 아이들을 낳는데 아들이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잘생겼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김주빈입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여기에서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볼 때에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 말은 이 아이에게서 이 비록 지금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이 아이이지만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외적으로만 잘생겨 보이려고 하고 근사해 보이려고 하고 외모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게 잘생길 건가요? 아니요. 그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생긴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그 아이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고 그렇게 근사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내 외모만 신경을 쓰게 되고 내가 근사해 보이려고 하기만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잘생긴 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자녀 안에, 비록 이 자녀가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고 잘나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녀는 하나님이 볼 때 잘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외모만, 겉으로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근사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 이 아이는 잘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3개월도 오랫동안에 숨긴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래, 사람들이 다 아기가 낳으면 포기하고 버리는 나일강에 버리자. 이제 나도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 나일강에 버리자 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릴 땐 버리더라도 갈대 상자를 날마다 눈물로 기도로 만들면서 거기에다 그 아이를 넣어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것이 다른 부모와 이 어머니와의 차이였던 것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기를 띄워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바루의 공주입니다. 바루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루의 딸은 바루와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사악했던 거예요.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미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그날따라 듭니다. 그 아이를 보는데, 그 갈대 상자를 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해다가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서 10절에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루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말은 강물가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이 바루의 공주는 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바루의 딸이에요. 누구보다도 바루의 공주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루의 공주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갈대 상자가 어쩌면 절망인 상자였을 거예요. 그거를 띄우는 순간에 그 아이는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자가 바로 생명의 구원의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3개월 동안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니 지금 3개월도 살 수 없는 아이입니다. 3일이면 죽었어야 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3개월을 사는 걸 봐서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믿음으로 숨겼던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로의 왕의 딸인 공주에게로 보내게 되죠. 우리 집에 4식구가 삽니다. 우리 집에 4식구가 사는데 우리 집에서 최상의 포식자가 있습니다. 그 최상의 포식자는 바로 우리 딸 김주혜입니다. 김주혜는 저를 가지고 놉니다. 막 시켜 먹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주지요. 왜냐하면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제 아내도 제 아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직 우리 집의 최상의 포식자는 김주혜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최상의 포식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인데, 바로 왕은 그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딸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딸의 말은 다 들어줬겠죠. 그러니 바로의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최상의 포식자는 공주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의 딸 공주예요. 그러니 그 딸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공주였어요. 그래서 공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바로 공주에게 보내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목욕을 나일강에 와서 했을까요? 이 의미는 뭘까? 이 의미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여러분이 재앙에서 봐서 알지만은 나일강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주가 목욕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나일강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일강에서 목욕 재개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한참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바로 공주는 아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기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하나가 오는데, 그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로 공주는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이거는 신이 내려준 나에게 준 자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자식을 자기의 아들로 그래서 입양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시나리오를 쓸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여인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숨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그 갈대 상자에 자기 아기를 넣고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주의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가 갈대 상자를 밀어보낼 때 그녀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갈대 상자 한 올 한 올을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일강은 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버린 그 아이들을 그 당시 그 나일강에 있었던 악어떼들이 그 아이를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악어떼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새끼인데, 이 어머니는 눈물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넣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종종 이건 우연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볼 수가 없으니 우연이야. 여러분은 이 상황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우연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결과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거는 부모에게서 온 거예요. 부모의 결단이 모세를 살렸던 것이고, 오늘날에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석 달 동안에 피를 말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숨겨야지,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라고 하면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입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이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죽는 것만 죽는 거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이 죽어 있어요. 몸이 살아있다고, 몸이 멋있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이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은 이 문화를 가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게임, 핸드폰, 온갖 음란물, 도박, 세상 문화, 과도한 경쟁력, 친구, 마약,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자녀들의 가까이에 은근히 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자녀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이런 환경에 내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의 삶을 바꿀 영향력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지만 부모 때문에 망가지는 자녀들이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가뜨려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어디에 숨기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에 숨기려고 합니까? 좋은 학원에 숨깁니까? 좋은 환경에 숨깁니까? 좋은 인맥에 풍요로운 물질을 많이 벌어서 그것 안에 우리 자녀를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 안에 숨어서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들의 생각이 여기에서 멈춰야 돼 이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거 없이 외형적으로 큰 사회 보이게만 만들려면 자녀는 속이 망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눈물로 짜고 기도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어디에 숨기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보내고 있는가? 이제 갈대 상자를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에 기도로 갈대 상자를 짜십시오. 눈물로 강물에서 견딜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기도로 엮고 눈물로 짜고 그럴 때 그 갈대 상자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거예요. 금요기도에는 자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언제 만듭니까, 여러분? 그 갈대 상자 언제 만들어요? 그냥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득실하는 곳에 부모가 갈대 상자도 없이 그냥 던져버려서 악어의 자녀가 죽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몇 개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도 만들어야 돼. 여러분은 지금 갈대 상자 안에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 갈대 상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갈대 상자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갈대 상자가 있나요? 이 나라는 갈대 상자가 있으려나요? 부모들의 헛된 욕망이 자녀를 망가뜨려요. 자녀들의 부모의 그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세상적인 잘못된 욕망의 가치관이 그럴싸해 보이는 자녀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자녀가 멋지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만드세요. 눈물과 기도와 애를 써서 손에 피가 나도록 갈대를 다듬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그 안에서 자녀가 살아납니다. 자식을 어디에 숨길까요? 기도하겠습니다.